2018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새해 금년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5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2018년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201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해,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영광이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할 때는 위로부터 내려와서 마치 그곳에 머무르듯이, 어찌 보면 소극적인 면도 담고 있는 것 같고, 이 장소에 따라서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할 때는 내가 머무는 어느 곳, 하나님이 특별히 어느 곳에 머무는 그곳,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는 듯.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할 때는 이 영광이 그냥 한 곳에 임하여 있고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보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볼 정도로 아주 총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든 어떠한 사람들이든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새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18년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해입니다. 이 시간 저는 선포합니다. 2018년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해임을 선포합니다.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금년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해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나타났던 곳이 있어요. 물론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도 하고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미디안 광야에서 오랫동안 장인 이돌의 양무리를 치고 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무는 타지 않지만 그 나무에 불이 붙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곳에 임하고 어느 곳에 나타나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했을 때 그 다음 그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또 솔로몬 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에 완전히 구름으로 덮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충만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나타나는 보편적인 장소는 주로 성막, 성전이었어요. 이곳은 제사하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였어요.
이곳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처소였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주예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하는 곳, 이 예배당 안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내 시간의 가장 우선순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찬양 중에 임재하시고 찬양 중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경배 중에 임하시고 경배 중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8년도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예배를 드려왔고 또한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비롯한 각종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시간을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왔는데, 금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머무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예배하는 곳에, 찬양하는 곳에, 경배하는 곳에, 그래서 2018년도는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더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경배와 찬양이 있는 곳에 찾아오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나타나면 어떠할까? 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과 영광이 임하는 것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그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여호와의 임재는 드러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와 영광은 함께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불로 임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구름이도 임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화염에 둘러싸듯이 어느 때는 아주 조용한 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마치 비둘기같이 임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서 어두움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이 나타나면서 사망과 우리를 압제하던 것들이 물러가면서 자유케 되어지고 생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영광은 빛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생명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한 이 영광에는 치유와 회복, 소상케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타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온갖 저주같이 여겼던 그것들이 끊어지게끔 되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그곳이 평강이 주어지고, 또한 그곳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각종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외친 소리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시대. 어디에서요? 성전에서부터, 그리고 믿는 자들부터. 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그 지성소 안에 놓여있던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었고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가긴 나갔지만 블레셋에게 아주 보기 좋게 패하고 언약궤마저 이방인들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는 기근과 가뭄, 그리고 나라는 평강이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타날 곳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이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임하면 나라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임하고 나타나면 그 나라에도 평강이 있게 되고 나라에도 전쟁을 통한 승리가 있고 나라가 강성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라의 왕이, 나라의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성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그 시대 제사장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온 나라를 결정지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온 나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의해서 나라와 이 세상은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교회가 중심이면서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교회가 민족과 나라를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옛날 전쟁 때에도, 일제 30년 치하에도, IMF 때도. 여러분, 교회가 깨어있을 때,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비록 전쟁 중에도, 비록 IMF 때에도, 어떤 위기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오늘날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기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살리는 자들이고, 오늘 교회가 세상을 깨우고 오늘 교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우뚝 서게 만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이 영광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만 볼 것이 아니라 영광이 온 나라적으로, 그래서 모든 육체가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길을 닦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마치 도로를 건설하는 듯 보여집니다. 왜요? 도로를 건설하다 보면 낮은 곳은 돋구고 높은 산 언덕은 깎아내립니다. 낮춥니다. 그리고 산이 너무 높으면 터널을 뚫어서라도 평탄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너무 깊으면 흙을 돋구어도 안 된다면 교량을 설치해서라도 아무튼 길은 가능하면 평탄하게 완만하게 길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도로 건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통로를 닦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열어놓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골짜기는 돋구어지고 높은 산 언덕은 낮아지고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낮아지고 또는 도두어지고 그래서 골짜기, 산, 언덕은 우리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골짜기가 있다면 그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높이 튀어오른 산이나 언덕이 있으면 그것은 깎아내리고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골짜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눈물 골짜기, 때로는 아골 골짜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면서 많은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움푹 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시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또는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 골짜기가 잘 도두어지는 상태가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은 산, 언덕 낮추라 그랬는데 이것은 높아진 우리 마음 상태, 즉 교만된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한 상태에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 그것을 깎아내리라는 것입니다. 겸손케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주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골짜기와 이 높은 산, 도두고 낮추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걸림돌, 혹시 높든지 아니면 골짜기가 되어 그분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역할하는 것, 그것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개인적으로 볼 때 때로는 막힌 담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거리끼는 것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통하게 길이 열려 있고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골짜기처럼, 어떤 것은 높은 산처럼 내가 그분과의 교류, 그분과의 교통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듬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분과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육체가 볼 정도로,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한 해 주의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2018년 한 해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골짜기가 있으면 돋우고 산이 있으면 낮추어서 주님이 내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닫고 준비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과 더 형통한 관계,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더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의 평탄 작업,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탄 작업, 그분이 내게 충분히 쉽게 찾아오실 수 있는 통로,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크게 외치면서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라, 높은 산 언덕은 낮추어라, 험한 곳은 평탄하게 되라, 평지가 되라.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는 것은 언어에 따라서 가장 먼저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하실지라도 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먼저 우리의 말로 외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외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입에, 내 속에서 나오는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위에서부터 담아주시는 말을 선포하고 외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외치라고 하는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라는 거예요. 골짜기는 도두어지라, 외치라는 거예요. 산마다 낮아지라, 외치라는 것입니다. 험한 곳은 평지가 될지어다,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심령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피고, 그러면서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얼마든지 놀랍게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외친다는 것, 우리가 말한다는 것,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환경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바꾸십시오. 그냥 눈에 보이는 내 환경, 눈에 보여지는 것, 당장 펼쳐지는 눈앞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부정적인 것, 가능하면 좋지 않은 것,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십시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에 행하실 일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외치면서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외치십시오. 지난 과거에도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외친다는 말, 이 외침은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침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뜰에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그 시돈 땅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제발 고쳐주소서. 근데 예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하신 말씀,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 예수님은 그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는 마치 개처럼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거기서 모멸감, 수치심, 모욕감을 느끼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옳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기에 개 취급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신이 내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주신다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딸이 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자야,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하였어. 무슨 말이에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신의 말대로 나를 개 취급을 해도 좋사오니 당신의 자녀에게 줄 그 온전한 떡은 놔두시고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내게 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말, 이 말이 그 여인의 딸의 귀신이 떠나가면서 온전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주님이 내 말을 듣고 감동하실 만한 그 말, 주님이 내 말을 듣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만한 그 말, 오늘 우리의 말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 첫 성읍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가 일주일 동안 성을 도는데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성을 7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제히 소리를 지르라.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7바퀴를 다 돌아갈 때까지만 해도 그 성벽에 그만 군데 간 곳이 없었어요. 그 성 위에 올려있던 기왓장 하나 떨어지는 것이 없었어요. 여전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7바퀴를 다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울려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릅니다. 외칩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한순간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침의 능력입니다. 외침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침은 우리 삶의 돌파를 가져옵니다. 외침은 우리로 하여금 대적으로 하여금 무서워 떨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외침은 원수들의 압제를 풀어놓습니다. 외침은 오늘 내 삶에 묶여있는 것, 내 삶에 매여있는 것들을 풀어버립니다. 외침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돌파하게 되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꾸 선포하십시오. 외치십시오. 그럴 때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지고, 오늘도 원수들은 외침 가운데 떨고 두려워하면서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을 보면 크게 외치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을 보면 기뻐 외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을 보면 소리질러 외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함성이 돌파를 가져왔고, 이 외치는 소리가 오늘 사람과 환경과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018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외치십시오. 골짜기는 도두어지라고 외치십시오. 산은 낮아지라고 외치십시오. 험한 곳은 평지가 될지어다 외치십시오. 마치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처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그래야 할 때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치는 능력. 그 다음 한 군데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높은 산 또는 언덕은 낮아지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도로를 건설하는데도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지만, 이미 닦여있는 도로가 때로는 울퉁불퉁할 때 도로를 보수하는 작업에 관해서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이 비포장 도로 같다면 이제 비가 오면서 패이고 또는 물이 흐르면서 이 도로가 어떤 곳은 올라가 있고 어떤 곳은 패여 있고, 그래서 이 도로를 잘 닦을 때, 보수할 때 낮은 곳은 높은 곳에 있는 흙을 떠서 메우면서, 또 높은 곳은 깎아내리면서, 여러분 여기 군대에 갔다 오신 남성들은 군 생활할 때 겨울철 눈이 올 때가 가장 힘들 때고, 왜요? 제설 작업이 하다니까. 여름에 소낙비가 올 때는 공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눈이 오는 날은 아무튼 영내 눈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눈을 다 치우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 힘드냐, 예를 들자면 이제 좀 높은 사람이 올 때 그 도로 다시 나가서 보수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패인 곳을 갖다가 메꾸고 높은 곳은 깎아내리고 하면서 아주 평탄하게 보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도로를 건설하는 면도 얘기하고 있고 도로를 보수하는 면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보수냐? 도로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폐역한 곳, 황폐된 곳 또는 약한 곳, 정말 소망이 없는 그곳 보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12절을 보면 황폐된 곳을 보수하라. 내가 너희를 보수자라 칭하노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수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치 움푹 패인 곳, 높은 곳을 메꾸기도 하고 깎아내리면서 도로를 보수하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수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만 보수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수할 곳이 많은 그런 분들을, 그 보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의 환경을 보수하는 보수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 상한 자들,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 실망한 자들, 또는 깨어지는 상태, 아파서 고통을 겪고 있고 도저히 재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 알고 보면 다 보수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무너져 가고 있고 깨트려지는 시기예요.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고 심령이 깨어져 가고 있고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나라적으로도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여기저기 구멍나며 제대로 성한 곳이 없는 그러한 시대예요. 여기에 보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영역에 보수가 필요하고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보수가 필요하고요. 교회 안에도 보수가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깨어진 가정, 또는 의지할 곳 없이 절망하고 낙심한 심령들, 얼마나 보수가 필요한 시대인지.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교회를,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수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황폐된 곳,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오늘 교회를 가리켜서, 오늘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수자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만 보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보수가 필요한 사람, 내 주변에 보수가 필요한 환경, 내 주변에 보수가 필요한 영역, 그것을 보수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보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수하는 일은 힘들지만 보수해 놓고 나면 얼마나 온전케 세워집니까? 보수해 놓고 나면 얼마나 바르게, 보수해 놓고 나면 얼마나 기쁨으로, 얼마나 평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뿐 아니라,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에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든 환경이든 관계든 보수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골짜기는 도두고 언덕 산은 낮추고 험한 곳은 평탄케 하면서 보수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잘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면서 그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끔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통로로, 그 장소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 영광이 나타나면서 모든 육체가 함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는 것. 동시에 2018년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보수자라. 너는 보수자라. 내 주변에 연약한 자를 보면 보수하는 자라. 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자를 볼 때 보수하는 자라. 내 주변에 관계가 깨어지는 자를 볼 때 보수자라. 오늘날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비전이 없고 전혀 소망이 없는 가운데 방황하는 저들에게 보수자라. 오늘날 깨어지고 온전치 못한 그곳에 보수자라. 심령이 상한 사람들, 강팍해진 사람들, 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과거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완전히 비전이 상실된 사람들, 다시 회복시켜라. 다시 일어서게끔 만들어라. 어떻게 해서요? 보수해서 다시 수축하고 다시 보수하고 다시 만져서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이제 우리 뒤안길로 지나가고 2018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새해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너희 모든 육체가 함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함께 더불어 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참 놀랍게 만지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래서 2018년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더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는 그러한 복된 2018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18년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해가 금년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인데, 우리 저 찬양팀은 빨리 올라오시고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해.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해. 이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리라.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아멘.